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설교 요약이 오늘 주보 5면과 6면에 있으므로 잘 참고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지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납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마귀가 불못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와 재림 마지막에 오실 때 그 사이를 우리가 종말이라 그래요. 예수님 처음 오시고 재림하신 요 사이 모든 사람이 다 종말을 삽니다. 이 종말 기간 동안 마귀는 잠깐 일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을 뿐 이미 머리가 밟힌 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는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주께서 친히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신부된 교회를 초청하셔서 잔치를 벌이실 거예요. 그때에는 죄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좋은 나라에서 우리는 혼인잔치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마탄 자로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리하며 그날을 대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정혼을 하면 이미 실제적인 혼인관계라 그랬죠. 1년쯤 지난 후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길고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죠. 우리는 지금 신랑이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에 있어요.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눈에는 신부된 교회밖에 없어요. 결혼을 앞둔 신랑은 신부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최우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줄을 믿고 우리는 이 싸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보통 신랑 신부 같이 입장하지만 지금도 많이 그러죠. 보통은 신부 먼저 입장하지요. 신부는 결혼식 하객을 비롯해서 그 식장에서 제일 예쁘게 입은 사람이에요. 하얀 드레스를 도움을 받아가면서 길게 늘어뜨리고 예쁜 부케를 안고, 그게 신부의 복장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예쁘고 희고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본인은 피 묻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진 거 없어요. 우리 사랑하시어서 기꺼이 피 흘려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너 참 예쁘고 귀하다 말씀하셔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잘 준비하며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맥제인식 성경읽기표의 신약 파트인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현장을 보게 돼요. 오늘 그 주보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돼 있죠. 시험.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유혹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적 충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죄에 빠지는 것은 다 너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거 아니냐. 즉 외부의 유혹과 내적인 욕심이 만나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적인 죄의 소욕이 없으세요. 욕심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이 시험을 받으셔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굳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어차피 안 넘어질 게 뻔한데 왜 시험 받았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오늘 2절에 답이 나오죠. 며칠이요? 40일.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좀 아니면 다이어트나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또 검진을 앞두고
금식이나 구음식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한 하루 이틀 굶으면요, 화가 나요. 한 일주일 넘어가야 그제서야 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온갖 먹고 싶은 메뉴가 머리를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금식은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바쁘잖아요. 쉴 새 없이 휴대폰 알람이 메일 와숑, 문자 와숑, 누가 너한테 좋다 그래, 당신의 게시물을 좋다 그래, 네 친구가 사진을 올렸어, 자꾸 알림이 온다고요. 또 감각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된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된 소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금식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또 금식을 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를 권장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살면서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것을 권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보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요. 이 40일은 모세와 엘리야의 40일도 있겠죠. 근데 모세도 실패했고 엘리야도 실패했어요. 또 이 40일은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또 생각하게 해요. 그들은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뭐가 내렸어요? 바깥에 만나가 있었죠. 먹을 게 있었어요. 고기 달라 그러면 메추라기, 우리 병만족이 주로 사냥하죠.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 고기도 있고, 먹을 게 풍성했는데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다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굶고, 아마 물도 안 드신 것 같아요. 굶고 줄이면 상당히 약해집니다. 이 약해진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신 것은 바로 약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나도 약해봤다, 못 먹어봤다, 버림받아봤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마귀의 이 세 가지 공격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또 능력 자체이시죠. 우리 주님이 마귀를 없애버리시는데 굳이 다른 도구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꺼져 이러면 싹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후 하면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기록되었을 때가 나와요. 4절을 보세요. 첫 번째, 너 배고프지? 돌로 빵 만들어 먹어. 돌로 백반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7절에 야, 이 위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가 딱 받들어가지고 너 진짜 인기 스타 될 거야. 우리 방탄 1억 뷰는 웃긴 얘기야. 아마 전세가 60억 넘으니까 66억 뷰 정도 될 거야. 너는 단박에 스타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유혹도 어떻게 이겨냈어요? 7절에 기록되었으되. 마지막으로는 절해봐. 절하는 신용만 해. 마음 없어도 돼. 그러면 나에게 허용된 이 나라를 다 너에게 줄게.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웃음기 갖고 모든 거 다 갖게 해줄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이기세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게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약간 기계적으로 본문을 맥체인지 성경 읽기 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도 그랬고 19장도 그랬고 오늘 마태복음 4장도 그렇고 다 말씀에 대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입의 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래요? 우리한테 교훈을 삼으라고. 너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좋은 선생님이 잘 봐, 시범을 보여줄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좋은 코치는 전 제대로 하란 말이야 욕만 하고 잘 못해서 엎드려 푸시업 시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선수 출신의 코치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게 좋은 코치예요. 우리 17세기 개혁신학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듀크 출신의 리차드 멀러라는 분이 되는, 이 멀러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세요. 이 멀러는 이제 칼빈 신학교 은퇴하셨는데 이분의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했어요. 이분 덕분에 17세기의 개혁신학, 또 중세신학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어요. 멀러 교수님은 자기는 옛날에 뭐 PDF 이런 거 없을 때 이렇게 마이크로필름으로 눈이 빠지도록 열심히 공부하신 분인데 자기 학생이 딱 들어오면 다시 써와, 다시 써와.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세심하게 코치가 프리킥 하는 거 자세히 알려주는 것처럼 시범을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셔요.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는 깔딱깔딱 넘어가잖아요. 게다가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거잖아요. 그놈의 먹는 거. 여러분 신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40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먹을거리가 충분했거든요. 먹거리가 너무너무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야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먹거리로 또 유혹을 받습니다. 첫 사람이 먹을 것으로 유혹을 받았는데 마지막 아담도 먹을 것으로 유혹을 받아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세요. 계속 먹을 것 때문에 삐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보고, 여러분 메뚜기 떼가 파리 떼가 막 와가지고 우리가 살던 집만 말고 다른 원수들을 다 공격한 거 보면 신앙이 막 불붙이 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안 그렇디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기적이 딱 나타나서, 죽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제가 지금 그 지옥에서 왔는데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대요.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래도 소용없다. 기록된 말씀에서 유익을 받지 못하면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 먹을 것으로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참 먹을 것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사해집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너희가 이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좀 쉽게 한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으로 이기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맥체인, 성경 통독, 묵상하라,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겠어요? 오늘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구나. 기분 좋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 권면하겠습니까? 짧은 신앙생활을 통해 보니까 성도가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읽어내고 붙드는 과정에서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커다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결국 이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6월 그 추천도서에는 권해드리지 못했는데 7월에는 꼭 여러분께 이제 이 추천도서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시라큐스 대학이 있어요. 저희 합동신학교 우리 은사님 중에 송인규 교수님이 바로 시라큐스에서 분석 철학을 공부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이 시라큐스에서 여성학과 영어 영문학을 가르치는 로즈마리 교수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제 28살 때 이제 학위를 시작하면서 학위를 마칠 때죠. 나는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레즈비언은 뭡니까? 남성에게 이끌리지 않고 여성에게 성적인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거를 시작합니다. 파트너도 같은 교수입니다.
자기도 이제 시라큐스에서 가르치는 교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퀴어 축제 같은 것을 대항할 때 상당히 자극적인 것만 보여주는데 이 두 부부는 아니죠. 이 두 파트너는 유니테리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버려진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평화 모임에 참석하고 상당히 본인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시라큐스 대학의 캠퍼스에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선교단체가 와서 전도활동을 벌이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기독교 우파들이 와가지고 또 종교 노름 하는구나. 그래서 지역 일간지에 글을 썼답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글을. 편지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버릴 편지, 읽을 편지 이렇게 정리하다가 중립적인 편지를 받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를 섬기는 켄 목사님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러면서 한번 저녁 식사 같이 하자. 그렇게 초대를 했대요. 이 레즈비안 교수님을. 이런 편지는 처음이어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교육자 같으면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 나오시오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친구가 되어줬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자유롭게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2년 동안 이상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겠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무슨 환상을 보고 변했다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내적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조금씩 갈라지고 그 2년째 되는 날 같이 침대에 누웠던 자기 파트너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지금은 레즈비언 파트너를 버리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홈스쿨링하는 귀한 엄마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변화를 일으키고 성경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다 방어용 장비라고요. 무기는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말씀. 성령의 검. 그러면 여러분 참 고리타분하게 듣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아도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도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해석. 다시 한번 해석. 자, 예수님이 3번에 기록되었을 대로 마귀를 물리시는데 마귀가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사탄, 디아볼로스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디아볼로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도 같은 것으로 공격해. 6절을 보세요. 6절. 자, 우리 12세 미만의 어린이들만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시편 91편을 이용해서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신학 박사예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단지 뭘 안 해요? 회개도 안 하고 경배도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성경을 조금 알아도 이미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걔네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식으로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만 진짜 성경 통독을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진짜 성경 많이 봅니다. 저도 가끔씩 논쟁하다 보면 움찔움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매핑, 마인드 맵하는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거기에 있고 깊이 묵상하고 과거 선진들의 주석을 이용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취한, 기록되었을 때로 응수하는 마귀가 취한 시편 91편의 해석을 보세요. 자, 기록되었을 때 그 뒤는 어른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너의 모든 사자들,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뛰어내려도 발이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환호하겠지. 넌 단박에 스타가 될 수 있어. 근데 이 시편 91편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
의인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의인이 가는 길 안에서 지킨다는 말이지 의인의 길 밖에서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달아보는 길 밖에서 시험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좋아,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친구 시험지를 딱 보면서 보인다 팔꿈치 사이로 보인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눈을 밝혀주세요. 이때는 메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서커스가 한창일 때 서커스 사이사이에 아주 음탕한 쇼들이 벌어졌대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걸 보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시편 119편 말씀으로 제 눈을 돌이켜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야지, 아예 가지 말았어야지.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물론 구석에 몰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좋아서 내 발로 가놓고 거기서 하나님도 찾고, 이거는 의인이 길 밖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쉬운 길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 형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간혹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거 해석 잘못하다가 disaster, 멸망과 재앙에 빠진 자들이 있다. 해석 잘못하면 멸망과 재앙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므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우리는 바른 해석, 그러면 우리가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죠. 우리가 꾸준히 주일 오후에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치킨 먹고, 두 번째 주는 피자 먹고, 세 번째 주는 스파게티 먹고, 네 번째 주는 햄버거 먹고, 다섯 주는 생일 파티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하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일이란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11절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봅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성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3절에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나오죠. 성자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예수님이 나오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3위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오늘 본문에 아니 내 안에 말고 본문에 본문에 어디 있어요? 성령님 1절에 있죠. 3위 하나님이 이 시험을 돕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험에 빠질 때 3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품어준다. 여러분 닭이 체온이 몇 도일 것 같아요? 우리는 36도지만 닭은 몇 도일 것 같아요? 41.5도 정도 돼요.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암탉이 그 병아리를 안듯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줘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까먹지만 보좌 우편에서 걔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요. 성령님이 우리의 파워가 돼주셔요. 3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끌려 막 광야로 가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 교회의 자리는 광야예요. 괜찮아. 근데 3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괜찮아. 아이고 내 신세야, 맨날 이 신세구나, 맨날 광야 신세구나. 괜찮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3위 하나님이 돌보시니.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봐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하이델베르 교육원답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랬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은 뭐예요? 첫 번째, 다윗과 같은 왕이 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요, 이 세 직분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요. 그래서 원수를 이기시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안심케 하셔요. 내가 이겼어.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세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이기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를 격려하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세요. 무엇입니까?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우리를 중재해 주세요. 네가 시험 받는 거 내가 안다. 나도 시험 받아봤으니 너를 도와주마. 아버지 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자기가 친히 제물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세 가지 정욕과 일치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조심하라 그러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나한테 절만해.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떨어져. 너는 일약 스타가 될 거야. 이 세 가지 정욕, 우리가 다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 다 이기셔요. 이길 수 있어. 설령 넘어졌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앞서가서 다 이겼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배고픈 거 아십니다. 친히 먹거리를 만드시고 해와비를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십자가의 희생은 소극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이와 같은 율법의 순종은 적극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자로 주님께 여김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너는 다 통과했구나 그렇게 여겨주셔요. 그럼 우리 격려를 받는 거야.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셔요. 재수생은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재수하고 있는 제 조카랑 만나게 한 일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조카한테 물어봅니다. 형, 재수가 뭐야? 재수하는 조카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야. 여러분, 재수생 마음은 재수생이 아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한번 마음 졸여본 사람이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집에서 금식하면서도 불평하는데 집이 아닌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까지 안 드시면서 금식하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세요.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내가 알지.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여러분, 바로 앞장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거든요. 세례 받으시는 현장은 영광스럽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나 버림받았나? 그런 외로움 내가 알아.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지.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이 시험을 통과하셨으니 2017년 오늘은 2018년 6월 24일이죠. 거의 1년 전 2017년 6월 25일입니다. 그때 저의 손이처남, 또 항상 저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김성규 성도가 그때 이제 별세를 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빠르더군요. 2013년 10월에 개척을 결정하여 2014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의 1년 2개월을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빌라 지하에 자비교회 이렇게 딱 써놓으면 누가 오나요? 근데 그 자리를 채워줬던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중독을 끊을 수 없다 얘기해주며 저희를 격려해 주었던 아주 귀한 분이시죠. 수천 권의 신학책이 깨닫게 해주지 못했던 그 은혜의 중차대함을 저는 저희 순위천함을 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거의 1년 단주를 이제 끝낼 즈음이었습니다. 1년 단주를 끝나면 배지를 주거든요. 1년 단주, 2년 단주, 10년 단주 다 배지를 받아요. 17년 단주, 23년 단주. 참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은 넘어짐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김성교 성도 덕분에 금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는 우리 성도보다 많은 AA 참가자들이 이곳을 채웁니다.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 기어이 옵니다. 수원에서도 오시고요, 강북에서도 오시고, 곤지암에서도 오시고, 대학생도 오고요, 70대 80대 할아버지도 오고요, 20대 30대도 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나보다 더 큰 힘, 그들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문정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저는 죄인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는 배짱 두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너는 나를 정죄해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다. 김성교 성도는 갔지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넘어졌을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질이 얼마나 크고 깊었느냐는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야,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이제 내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희한해요. 사람 바뀌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똑같은 문제에 분내고 똑같은 문제에 짜증나고 이제 날도 더워지겠다. 똑같은 문제에 성질나고 못 참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수십 번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돌아갈 때 아유, 죄송해서 어떻게 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죄요, 율법을 모두 순종하고 시험을 이긴 자를 하나님이 봐주신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우리는 짜증을 내고요, 못 참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견뎠어요. 왜요? 굶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위해서. 나 네가 힘든 거 안다. 사람이 배가 고픈다는 게 뭔지 나는 안다. 제우스는 모를걸요? 힌두교의 잡신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배고픈 게 뭔지 아시고 거절당하는 게 뭔지 아시고 못이 살을 뚫고 지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맞는다는 게 뭔지, 살점이 뜯겨나간다는 게 뭔지,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는 게 뭔지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니까요.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실제로 다 겪어봤으니까.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주님 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순종한 자로 봐주시니 믿고 갑니다. 뻔뻔하게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배짱 좋게 갑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이기실 줄 믿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록되었으되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계시니 오늘도 담대히 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기록된 말씀의 바른 해석으로 승리하셨으니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예수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롭게 여겨지고 모두 시험을 이기고 순종한 대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담대함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성령 안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내가 너 이해한다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이 뭔지 아시고 체험해 보셨기에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한 주를 시작하렵니다. 이번 한 주 은혜가 넘치는 한 주,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 승리의 간증으로 풍성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이 기꺼이 금식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